하나님의 나라에는 말로 전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도 깊이 있는 신적 경험들은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나면 햇살 아래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지만 그것을 나누자마자 그 임팩트가 사라진 적이 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칙이 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 중 일부는 왜 침묵 속에 간직되어야 하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숨기라고 명하신 6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말입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증발해버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 사이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나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단 위에 나타나지 않고 멋진 문구로 바뀌지 않으며 성급한 간증의 소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가운데 받으며 침묵 속에서만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난 은혜는 단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성취, 영적 느낌, 눈물, 계시, 전부 나누고 계시하고 알리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논리가 작동합니다. 그 논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간직된 것에 가치를 둡니다. 진정한 영적 깊이는 말한 단어가 아니라 침묵하기로 선택한 경험으로 측정됩니다. 예수님은 12살에도 20살에도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하고 거룩하며 기름 부음 받은 분이셨지만 침묵 속에서 30년을 숨어 지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은혜 그 자체도 하나님의 때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끼고 환상을 보고 내면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드는 충동은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히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직하라고 맡겨진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박수와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토록 순수하고 거룩한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험은 당신의 영혼의 은밀한 성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순종으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야기한 후에 그 영적 강도가 사라진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건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영혼의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간과 침묵은 계시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투는 입을 다물고 타오르는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말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슴을 태우는 예언적 말씀, 영혼을 흔드는 환상,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들. 그럼에도 성령님은 속삭이십니다. 아직은 아니다. 숨겨야 할 첫 번째 은혜는 예언적 충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종종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 전에 땅에서 뽑혀버린 씨앗은 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 말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라. 즉, 예언도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령에서 비롯된 말이라도 육신으로 전하면 능력을 잃습니다. 더 나아가 혼란이나 교만, 심지어는 영적인 상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함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만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진짜 말씀을 받았음에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 난 후에 침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눈 후 분위기가 바뀌고 무게감이 사라지고 권위가 흩어져 버린 경험? 하나님께서 은밀히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침묵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뿌리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를 통해 언제 말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배우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침묵이 예언적 충성의 가장 높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숨겨야 할 은혜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응답,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개입 모두에게 알리고 싶지만 하늘은 종종 당신에게 그것을 간직하라고 요청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응답이 즉시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응답은 말이 되기 전에 마음속에서 익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상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는 곧바로 알리러 달려갑니다. 마치 축복의 진정한 확증이 듣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은 침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중보는 너무 깊어서 자에 오염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간구는 너무 거룩해서 타인의 불신 속에 드러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는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노출된 친밀함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거룩해서 설명하기에는 벅찼던 기도를 대중에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항복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모두에게 들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들리길 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겉모습을 넘어 진정한 깊이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큰 소리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속삭이며 닫힌 방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숨겨야 할 은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연기하듯 말로 표현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회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회개. 그 눈물은 타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식했을 때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너무나도 거룩하여 하늘 전체가 반응하지만 세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의 연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 홀로 무릎 꿇는 영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다윗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용서를 받기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인간의 위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회개가 말로 바뀌면 그것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정당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밀리에 간직되면 진짜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의 가장 거룩한 시간은 절대적인 침묵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거룩함이 침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어짐의 순간을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엎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회개의 은혜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순간을 하나님과의 비밀로 간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깊은 뿌리가 되어 변화로 이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마이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눈물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변화하기로 결심한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네 번째로 숨겨야 할 은혜는 소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 그 깊은 확신. 그러나 세상에 선포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명을 마이크와 혼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비밀리에 부르시고 나중에야 공개적으로 확증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한 민족을 해방시키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시 양을 돌보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익명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진짜 소명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소명이 깊을수록 침묵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초대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마카리우스, 아타나시우스 같은 남녀들은 수년간 은둔하며 그들의 입보다 먼저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소명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분이 여시는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지려는 조급함보다 하나님께 빚어지려는 긴박함을 가지세요. 당신의 소명은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당신을 침묵 속에 두고 계시다면 그것은 무대보다 인격을 먼저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를 통해 가장 진짜 같은 부르심이 어떻게 비밀 속에서 탄생하며 진짜 일꾼이 그곳에서 빚어지는지를 배우세요. 5번째로 두려움으로 간직해야 할 은혜는 영적 은사입니다. 네, 그 초자연적인 재능, 기름 부음의 나타남, 치유, 지식의 말씀, 방언, 분별 등 이 모든 것은 실제이며 강력하며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다듬어지기 전에 드러나면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만이 지배하는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지 트로피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은사를 풍성히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의 영은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것을 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은사가 아니라 그 동기를 책망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지만 영으로는 침묵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수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은사는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구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숨겨질수록 더욱 순수하게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셨지만 조용한 순종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지만 아직 무대에 세우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으로 절제되지 않은 은사는 교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교만은 기름 부음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숨기세요.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숨겨진 은사는 기름과 같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더 많이 눌릴수록 더 순수해집니다. 6번째로 숨겨야 할 은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치열한 전투, 잠 못 이루던 밤들, 금식의 날들, 조용한 중보, 아무도 몰랐지만 하늘은 다 알고 있는 영적 싸움, 그리고 어느 날 승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함께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마라. 모든 승리가 공개적으로 축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승리는 무릎 꿇은 채로 아직 전장의 한가운데서 기뻐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를 드러낼수록 전략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걸 보고 배웁니다. 관찰합니다. 방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쇼가 아닙니다. 꾸준한 인내의 싸움입니다. 멋진 문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지속성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승리의 박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전투를 분별할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방역을 당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승리를 너무 많이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입술이 아니라 제단에서 봉인되어야 했습니다. 승리를 간직하는 것은 날이 선 검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꺼냅니다. 그때까지 그 무기는 감춰진 채로 남습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채로.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이긴 싸움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늘은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박수칩니다. 성경에는 감춰진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원리지만 진리입니다. 어떤 은혜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농업적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어떤 경험, 은사, 예언적 말씀, 인도하심은 묻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소명을 느꼈지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숨기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죽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은밀한 곳에서 죽은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살아납니다. 침묵 속에서 간직된 것은 때가 되면 더 순수하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숨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알려지지 않게. 그리고 드러나셨을 때 그분의 권위는 명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이라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 씨앗을 낙태시켜 버립니다. 심지 않고 거두길 원하고 땅 없이 열매를 원하며 광야 없이 무대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숨기지 못하는 자는 태어날 것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잊힌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은밀한 곳에서 죽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그 후에 열리는 열매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건 검열이 아닙니다. 수치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을 향한 존중의 부르심입니다. 변모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엘리야와 모세, 한낮에 찢어진 하늘, 그리고 산을 내려오며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영광을 직접 보고도 침묵을 명령받는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모든 경험이 그 순간에 나눠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벗어나 드러난 축복은 기름 부음을 잃고 혼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명하지 않으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깊은 원칙이 있습니다. 침묵 또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영적 경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강력한 것을 경험했으면 알리라. 그러나 하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거룩한 것을 경험했으면 간직하라. 침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입증하는 도장입니다. 항상 말해야만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명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시간과 계절 그리고 분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미성숙한 자와 진짜 부르심 받은 자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말이 무의미해집니다. 설명하려 해도 실패합니다. 묘사하려 해도 그 거룩함이 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가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는 오직 살아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은 침묵을 요구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과의 가장 진실된 경험은 그것을 말하려 할 때 본질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향의 냄새를 설명하려 하거나 포옹의 온기를 말로 표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듣는 사람은 해석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찾아오시는 순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바꾸려 할 때 영혼을 인간의 문장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영적 경험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 경험들에 의해 빚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의 진정한 열매는 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 속에 나타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만진바된 사람은 변화됩니다. 증명할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늘이 그 안에 심은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느껴집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향기처럼 지나간 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려는 사람은 아직 진짜로 잠기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깊이 만지셨고 당신조차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면 간직하세요. 존중하세요. 살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당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도록 맡기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욕망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증,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라는 말로 위장되어 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용을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목적이 되면 은혜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자아와 무대를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를 보세요. 그는 빛을 가졌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신도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박수를 임재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교만은 아주 교묘합니다. 아름다운 말, 겸손한 척하는 표현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느리고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은혜는 그 반대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호의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겸손입니다. 받은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사람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흘러야 할 통로가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심겨져야 할 씨앗이 거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것을 숨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십니다. 보여주려 안달난 자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욕구,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부름 받았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멈추세요. 다시 은밀한 곳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이 여전히 성령인가? 아니면 보여지고 싶은 욕망인가? 은혜는 결코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충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하늘이 맡기신 것을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는 감춰진 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숨겨질 때 자랍니다. 그러나 때를 벗어나 드러날 때 부서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증명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친밀한 이들에게 속삭이십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라. 기다려라. 마음에 간직해라. 이 침묵이야말로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원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당신의 말을 들을 수는 있어도 비밀한 곳에서 영광을 숨기는 마음은 해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은혜는 질투, 비교, 불필요한 노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정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숨기라고 하신 6가지 은혜 중 어떤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르심입니까? 하늘만이 아는 승리입니까? 아직 형성 중인 은사입니까? 당신을 무너뜨린 회개의 순간입니까? 눈물과 함께 받은 응답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간직하세요. 들판에 묻힌 보물처럼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물입니다. 은혜를 숨길 줄 아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드러내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시면 어떤 사람도, 지옥도, 환경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침묵, 충성,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세요.